오늘부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이런 큰 주제 아래 몇 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나타난 부분인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다고 해서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말하는 거지요. 일종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할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성령 세례를 함께 언급하면서 물론 단어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반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증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사실은 요한복음은 AD 80에서 90년 사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90년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보다는 3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려고 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저 사건을 쓸 때는 해석과 함께 증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말씀한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저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저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공관복음과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요한복음은 요한의 증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34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공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또 다른 증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태초에 있었던 시작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 증언, 믿음
이 세 가지의 시작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증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 19절부터 쭉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지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선제하셨다는 분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이후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못한 존재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다른 새로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들 기도 딱 요약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다 알죠.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선언적인 일종의 명제죠. 선언적인 명제인데 이 증언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질문을 던지니까 좀 그렇죠. 맞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언급하는 단어이죠.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그 관습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자 관계입니다. 거기는 부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모자도 있을 수 있고 모녀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부자 관계가 가장 가깝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장남이 중요한 거죠. 장남이 없으면 없다니까 살다가 죽었으면 차남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흔히 있는 모습인데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근대화되기 전까지 조선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자 관계가 가장 중요했죠. 딸들도 있었지만 딸들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새로워지긴 했지만 각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있는 가정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를 보면 종종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앞뒤가 쭉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너가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로도 종종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들이 믿고 왔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것도 굉장한 얘기인데,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족 중에서 아무리 부자 관계가 돈독하더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좀 닮았다, 좀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간 사회 속에서 둘의 관계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얘기합니까? 부부 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하나다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무천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일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부십니까? 이것도 또 이상한 얘기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옆에 얘기를 찔러서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버지인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본질상에서 하나라는 거죠.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론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도 다 경험했던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빌립이 대표로 물은 거죠. 다른 제자들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 얘기하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도 참 힘든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 빌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과 가장 가까운 존재죠. 본질적으로 또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딸도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이거를 딱 못을 박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다. 독생자, one and only son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전부라는 거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존재를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또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들, 딸, 성별의 얘기가 아닌 거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신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지금 엉터리 얘기들이죠. 근데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히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한학자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학자가 누군가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교 훌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통일교 교리 가운데 문성명 총재와 함께 참 부모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성명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학자 홀로 남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참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나는 독생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자기는 독생녀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통일교회 교리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독생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웃기죠? 우리는 좀 웃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됩니다. 사기죠. 거짓말이고. 지금은 다행인 건지 모르지만 이런 종교적인 이단적인 발언 때문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고 횡령 혐의로 현재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선언에 대해서 제가 아들, 딸,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언급한 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면 좋겠다라는 말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 선언을 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는 너무 귀에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독생녀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 본질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건 또 엄청난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자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확실합니까? 예.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들, 딸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이, 아무 질문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확실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저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빨리빨리 소개만 할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만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고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 1서에서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저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시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별에 관한 게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별에 관계없이 아들, 딸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용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넘어가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핵심 얘기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맞습니까? 예,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냥 아들이라 그러지 않냐고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있죠.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이 동생들이 있지만 저서 얘기하는 많은 형제 중은 그 혈육의 동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은 아들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이고 저도 아들이고 우리 주변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first born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처음 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맏형이고 제일 큰 오빠가 되십니다. 오라버니예요. 제일 맏오라버니. 물론 가족의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만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먼저 나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맏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맏딸이라 그러면 안 될까요? 맏아들이든지 맏딸이든지 먼저 나신 그 분 예수님.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큰형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큰 오라버니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단순히 육신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먼저 나신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씀. 특별히 저기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거니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첫 번째로 태어난 자를 넘어서서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의미하고 만물의 근원이며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온 우주와 교회의 으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다 갖다 붙여도 되니까 예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세요. 핵심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족보가 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다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순화해서 단어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맞습니까? God's family.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역에 살기에 그 지역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때 뭐 규모나 언어나 지역과 관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때 거기 기록을 안 해놔서 정확히 찾아서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거기가 어떤 놀이공산 같은 데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세계는 한 가족,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배를 타고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롯데월드에 있었든지 아니면 저 용인에 있는 건지 내가 확신을 못 하겠는데 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 안 타고 봤습니까? 애들과 같이 가면 이렇게 놀이공터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배를 타고 삐 한 바퀴를 돕니다. 한 15분 쭉 돌면서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음악이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세계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생각.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물론 형제 우애가 돈독한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시끌시끌한 가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국의 시애틀 지역의 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눈을 들어서 크게 보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큰형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큰 오빠다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상한가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렇게 불렀지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 큰형님 오셨네요. 큰오빠 건강하세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시작. 이상하죠? 나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쟤네들 뭐 조폭이야? 그럴지 몰라요. 조폭이 그러잖아요. 아, 큰형님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조폭의 이름이 뭡니까? 제자파입니다. 제자파의 좀 조크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세례 받을 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지난 작년에 우리 316 시리즈로 쭉 말씀을 했었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3장 16절의 본문들을 쭉 얘기하다가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꺼내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뭐 한 20여 분 걸리는데 너무 잘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영적인 원리로 쌈박하게 말씀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후에 여러분 카톡에 누가복음 3장 16절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조직신학의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관련된 책도 많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끔 말씀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또 다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의 그 짧은 메시지를 또 들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각자의 사람의 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추상적이죠, 영적인 귀로는 들을 수 있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물세례를 받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설교한 부분 중에 한 토막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때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성령을 주고 성령으로 성령을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으로, 로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지고라고 하는 with를 썼단 말이에요. 물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죠. 맞지요? 우리는 실제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니까 물 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의 물질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어 번역을 다시 보면 with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in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물로 성령으로 또 있지만 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라는 in이라는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침례를 받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풍 잠시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물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물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마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성령이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돼서 내가 성령을 준다라고 하고 그렇게 베푸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면, 그렇죠? 물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라 그러니까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있나요? 손바닥을 펴서 성령을 받아라 막 그러면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 단어로 해석하면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핵심은 회개에 초점이 있고 회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 속에서 뭔가가 새로운 존재가 임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뭘로 말할 수 없지만 개선들 가끔 툭 얘기를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툭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내면의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아기를 느끼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느낌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성령의 임재가 그런 것 같아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조용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습니다. 고향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말씀, 그것이 성령이 임재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어느 날 툭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내가 무시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또 가만히 또 조용히 있는 순간에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또 얘기하세요.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세요. 마치 우산 꼭지같이 툭툭 거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 별명을 우산 꼭지라고 지어줬거든요. 뭐 한마디 얘기하다가 또 한참 지나다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는 거야. 알았다니까. 그래 알았어 오케이. 또 지나가는데 그대로 또 얘기 툭 해. 우산 꼭지 같아. 알았어. 마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셨고요.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또 아니 올 한 해 평생 사는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오늘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